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 높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에 반이 지나가고 1학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주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고 서로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공부하고 가족들,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사랑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여 주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게 해 주소서. 갈릴리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빛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주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하여 자기 땅을 조금씩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의 촌장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의 돈만 내면 하루 동안 걸어서 받는 모든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신이 출발했던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농부는 촌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 농부는 중간에 쉬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다해 아슬아슬하게 해가 지기 전에 많은 땅을 확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촌장으로부터 농부는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농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2미터도 채 안 되는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욕심이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인데 이것을 물질과 재물에 적용시켜 보면 사람에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무엇이든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돈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악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쓰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만족을 위해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인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국민대 이의용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돈이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데도 할 수가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과 물질을 봐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돈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잠시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뜻과 목적에 맞게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재물과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선물이므로 당연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용돈으로 만약에 10,000원을 받는다면 그 10,000원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받는다면 그 10만 원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셨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원하던 물질만큼을 가지게 된다면 더 큰 물질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많은 양이 아니라 하루 먹을 양만큼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돈과 물질, 건강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재물을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신 만큼의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